어저께 저는 앉아서 이 앞자리에 앉아서 들으면서 진짜 참 전문가다우신 정말 깊은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어제 우리가 배운 말씀이 우리 영혼에는 열첩 보약보다 나은 양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얼마나 건강하게 하고 얼마나 살찌게 하는 말씀인지, 어제 우리가 주신 말씀 그 하나만 붙잡고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오늘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대하시죠? 예,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멘 크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오늘 우리 이재현 목사님 나오셔서 또 두 번째 오늘 사경에 강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현 목사님 나오실 때에 오른손 들어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잘 받겠습니다. 또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 왔네요, 이혜성 원사님. 예, 사랑하는 사람, 어제 제가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진짜 순종하셨어요. 자, 우리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겸손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어제 얘기에 의해서 오늘은 이제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과정을 진행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제 얘기 잠깐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상호작용으로 보는 하나님께 시작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인간에 대해서 진노로 응답하시는 과정, 기본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이셨고 또 사람이 그 진리를 두 가지 영역으로 거절하죠. 하나는 내적인 관계, 사고체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사고체계, 가치체계, 지식체계 두는 것, 근원적인 죄이고요. 그것을 삶으로 표현하는 것, 죄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보여줬고요. 그것이 지금과도 전혀 변함이 없으니까 두 가지겠죠. 하나님 앞에서 근원적인 죄와 또 그 파생적인 그 죄악의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거절하는 것도 똑같이 지금 존재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제적인 심판을 내리시는 것 똑같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 계시록 20장이 완전한 심판을 하실 때 그렇게 진행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인간에게는 할 수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시는 당신의 방법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자,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란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주를 거절하는 그 인간이라는 놈을 어떡하지? 라는 겁니다. 인간 개인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죽여버려? 살려? 이 고민입니다. 확 쓸어버려? 구원해? 이게 개인에 대한 고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창조주의 통치를 반역하는 이 반역의 통치 영역을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입니다. 사탄을 중심으로 해서 원래는 하나님의 창조만 있었는데 창세기 3장에 사람이 하나님의 거절함을 통해서 이제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망가진 통치 영역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새로운 질서, 그 악한 질서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 고민이 있습니다. 원래는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하나님 반역을 하면서 두 가지 나오는 현상입니다. 반역하는 그 사람 존재를 어떻게 하지? 죽여버려? 살려? 이 고민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건 대리 통치자,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같이 평화롭게 또 사랑과 정의와 희락으로 다스리는 통치자, 대리 통치자인데요. 왕이 잘못하니까 그 왕이 다 망가지, 그 나라가 멸망한 것처럼 반역, 저주받은 통치 영역이 만들어졌어요. 이거 어떡하지?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로 만들어진 이 두 가지 문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 PPT를 안 넘겨서 다시 조금 더 돌리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렇게 사람들, 이놈들 어떡하지? 죽여 말어. 그리고 이 망가진 통치, 망가진 반역의 나라 어떡하지? 요 얘기, 이 두 가지 질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놓였어요. 이거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사실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해결하시든지 않으시든지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사람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셔서 소위 말하는 구원의 일을 진행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을 처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관계를 거절하는 이놈들 죽여 살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전제가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 전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도대체 사람 왜 만들었지? 라는 겁니다. 사람 왜 만들었을까요? 이거 창세기 1장 2장엔 안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을 소개했지만 왜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드셨는지에 대해서는 창세기에 안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왜 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많지 않아요. 근데 창조 전, 여기 창세 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창조 전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많지 않는데 그 중에 에베소서가 그나마 잘 표현합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표현합니다. 아쉽게 개역개정은 자기 아들들이 되겠다라는 표현인데요, 적절한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직역을 하면 아들로 입양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입니다. 입양이란 단어입니다. 입양 뭐냐면 입양이란 단어가 가족이 아닌 사람을 가족으로 만드는 과정을 입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세기에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그 계획을 마치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족이 아닌 사람을 가족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창조 전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하십니다. 자, 내가 사람이라는 놈을 만들 건데 왜 만드냐면 그 사람이란 존재를 만들어서 우리 가족으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계획입니다.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식구, 가족을 만드는 것이 창조 전의 계획. 근데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이게 가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창조주는 창조주니까. 자, 근데 창조주와 함께 살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는 방식을 필요하죠. 그게 입양입니다. 입양.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로 입양하는 것이 계획이에요. 계획. 자, 그러면 역사의 마지막에 모든 세상 역사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일이 뭘까? 자, 20장에 보면 사탄을 불못에 쳐넣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일이 20장에 끝납니다. 21장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한 것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새로운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리고 여러저런 얘기하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기는 자는 뭐라고요? 아들이 되게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들. 전혀 아들이라는 표현보다 자녀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역사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되는 겁니다. 완전히. 자, 그러면 창조 전의 계획이 뭐라고요? 사람을 만들어서 당신의 가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처음에 계획하고 맨 마지막에 완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족이 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창조는 왜 했을까요? 창조는 가족 만드는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다르게 말하면 가족 구성원을 만드는 겁니다. 아직 창세기 3장에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낳으면 낳을수록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뭐 하냐면 사람을 만들어요. 남자를 만듭니다. 흙덩어리로 하나님의 숨으로 훅 사람을 만들죠. 그 다음에 그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만나요. 돕는 배필. 뭘 도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계획을 둘이 만듭니다. 남자 안 되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제 사람과 사람의 연합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시는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 일을. 그러니까 창조 전에 사람을 향한 계획이 뭐냐면 사람을 만들어서 당신의 가족으로 사랑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함께 누렸던 그 사랑을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와 함께 누리는 것들을 기대합니다. 자, 남편과 아내의 사랑 아무도 끼어들면 안 되죠. C 월드, 처 월드 끼어들면 안 되죠. 이해되십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절대로 끼면 안 됩니다. 누가 끼면 칼불이 납니다. 다행히 여기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수업하는 학생들은 몰라요. 결혼을 안 해봐가지고 야 그런 게 있다? 근데 아시죠? 남편과 아내의 사이는 절대로 아무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예외가 있죠. 누구? 새끼들. 내 애들은요 우리 사랑을 깨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인 얘기예요. 새끼들, 내 자식들은 우리 사랑의 확장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동의되십니까? 새끼들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 뭐냐면 사람이란 존재를 만들어서 당신의 가족으로, 근데 가족 될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그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창세기 3장 얘기했지만 왜 그때 사람을 확 죽이지 않으셨을까요? 왜 뱀을 확 죽이지 않으셨을까요? 가족 만드는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놈들이 하나님을 거절했지만 여전히 사람을 만들어서 당신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만드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은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또 다른 형태의 창조 과정을 진행하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가족 만드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사람을 당신의 가족으로 만드는 첫 번째 계획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제입니다. 두 번째 전제가 뭐냐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사람 이놈들 어떡하지? 죽여? 살려? 이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겁니다. 사람을 향한 계획. 사람을 만들어서 당신의 가족으로 함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근데 또 다른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주로서의 역할입니다. 피조물을 평가하십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좋았다, 선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하다는 건 뭐냐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맨 첫 번째 창조 과정을 진행하면서 피조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니까. 자, 근데 이 평가가 어디로 갈까요? 역사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평가까지 진행됩니다. 모든 사람을, 모든 피조물을 평가하십니다. 쫙 줄을 서시오. 그리고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책.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자,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긍정적으로 응답했어요. 만약에 빛이 있어라 근데 빛이 안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이놈들이?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내 말 거역해? 빛이 있어라 근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선하지 않다?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하다라고. 근데 일반 피조물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존재가 있죠. 누구? 사람. 자, 사람에게 처음으로 악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자, 아무튼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평가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뭐? 행한 대로.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어떻게 반응했느냐, 어떻게 응답했느냐, 그것을 가지고만 평가합니다. 특별히 사람과 관련해서는요, 사람이 행한 대로 평가한다라고 평합니다.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평가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2장 6절에서 11절 모든 사람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평가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뭐라고요? 행한 대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평가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선을 행하면 선한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악을 행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반응하시고요. 이걸 두 가지 얘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 그렇지 않은 자, 그렇지 않은 자, 선을 행하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한 대로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하죠.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셔. 다르게 말하면 아주 공정하게, 아주 공평하게 평가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십니까? 동의되십니까? 네.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신이 나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의되시죠? 네.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잘했나 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평가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됐죠?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평가 원리는 행한 대로. 자,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선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보세요. 다시 보여드려요. 로마서 2장 6에서 11절. 자, 선을 행해서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그럼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거 뭐지? 10절. 선을 행해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뭐라고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럼 선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라? 그 옆에 있는 거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똑같이 바울이 쓴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지?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다시 질문 드립니다.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2장 7절은 뭐예요?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읽으셨죠? 이거 재현이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쓴 겁니다. 찾아보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자,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면서요. 그럼 선을 행하면 영생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에베소서 2장은 뭐죠? 뭐지 이거? 바울이 그때그때 다르나? 혹시 바울은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닐까 싶은 겁니다. 자, 하나님의 평가 원리가 뭐라고요? 행한 대로.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어떻게 응답했는지 행한 대로입니다. 자, 근데 선을 행하면 영생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선이 뭐지? 라는 정의입니다.
무엇을 선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얼마만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한 게 뭐지? 자, 지금 7절은 선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8절은 반대, 그 다음에 9절은 악을 행하는 것, 10절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약간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7절과 반대되는 것이 8절이겠죠. 근데 8절은 악을 행한다는 표현을 안 합니다.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 당을 지어, 이게 이제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근원적인 죄로 뭐라고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럼 진리는 뭘까요? 진리. 자, 제 강의를 듣거나 제 수업을 듣거나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무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진리를 어제 들은 거 기억하시죠? 그 진리가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의 어떠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자, 뭐냐면 선을 행한다의 선이 뭐냐면 사람 개인과 아니면 사회적인 규율이라는 게 아니라 창조주와의 관계된 것입니다. 창조주. 그러니까 그분과 관련된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선하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창조주와의 관계성에서 정리되는 것이고요. 선하다. 그럼 두 번째, 얼마만큼 행해야 될까요? 하늘만큼 땅만큼 하면 될까요? 얼마큼 하면 될까요? 믿음? 얼마나 큰 믿음이 있으면 좋을까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조금을 주셨어요. 그러면 조금만 믿음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가지고 평가하시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네. 자,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요. 얼마만큼 행해야 될까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분이 오케이 할 만큼. 자, 문제는 가능합니까?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어차피 안 되게 해놓고서 하나님이 야, 너 안 됐지? 넌 죽음이야. 이거 뭐지? 치사하신 분 아니에요? 어차피 안 되게 만들어 놓고서 너 안 됐네? 넌 죽음이야. 그런 하나님 믿어야 돼요? 뭐지? 생각할수록 복잡합니다. 자,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분이 됐어 라고 할 만큼. 자,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할 만큼 존재한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잖아요. 어떻게 해도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당신 잘못된 거 아니야? 어제 아담이 얘기한 것처럼 당신이 잘못 만들었네. 우리 하나님처럼 당신처럼 만들든가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근원적인 죄와 파생적인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자기 사고체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합니다. 누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창조주 당신의 기준을 내가 왜 따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입니다. 아니, 당신의 뜻을, 당신의 진리를 내가 왜 따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행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왜 행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기대하는 그것이 절대로 되어질 리가 없어요. 왜?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왜 심판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죄인입니다. 정리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기본 원리가 있어요. 선을 행하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성스럽게 살면, 행하면 영생 받습니다. 원리적으로 영생 받습니다. 실제로는요, 그런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행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행함 전에 내가 그걸 왜 하는데, 내가 창조주고 내가 주인인데 당신을 왜 따라? 라고 하는 근원적인 죄의 모습과 파생적인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행함을 하고 싶지 않아요. 말 똑바로 해야 됩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평가하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2장 이 이야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구원이 뭐냐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평행선상으로 같이 생각하면 아주 곤란해요. 에베소서 2장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과정을 경험한 사람이 고백하는 거고요. 그 전에 모든 사람은 로마서 2장의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리상으로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원리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원리상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그 행함이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하다라고 빛에 대해서 평가하셨던 그것처럼 똑같이 좋아, 굿하라고 평가하실 수 있어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원리는 있는데 그 원리를 실제로 적용해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 행함이 없어서. 인간이 피조물이라 행할 수 없어서 그게 아니라 인간이 창조주의 기준을 거절해서 행하고 싶지 않아요. 창조주가 기대하는 그 원리를 따라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원리가 있지만 그 원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놈들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입니다. 자, 창조주의 계획이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놈을 만들어서, 사람이란 존재를 만들어서 당신의 가족으로 입양해서 함께 살아야지 계획입니다. 자, 근데 심판을 하시는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해요. 심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존재인데, 평가자, 창조주니까. 근데 사람이 창조주를 거절해요. 심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자, 심판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실패. 내가 하나님의 내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역사를 쭉 돌리고 보니까 아무도 내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 다 나를 거절해. 자,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자. 내가 이러려고 창조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실패자입니다.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심판을 안 해야 돼요? 심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또 창조주가 아니죠. 모든 피조물을 평가하는 공정한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창조주가 사람을 심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가족이 안 남는다니까요. 심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면 공정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가족이 안 남는다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가족이 없어요. 심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놈 내가 괜히 만들었어. 이 골머리를 하나님의 갈등입니다. 심판할 수도 없어요. 심판하면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안 남으니까 심판 안 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로서의 그 속성을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니까. 내가 사람이란 놈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런 고민을 내가 하네. 심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갈등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이거 왜 생겼어요? 사람이란 놈이 창조주와의 관계를 완전히 거절해버려요. 사람 때문에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갈등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죽이면 내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안 죽이자니 나는 공평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신인데, 창조주인데, 이거 어떡하지? 이 더러운 놈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갈등입니다. 어떻게 해결될까요? 죽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해결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로마서 3장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한 건 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분이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믿음을 알면 화목제물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어요. 하나님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고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그 갈등, 복잡한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당신의 아들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본문인데요. 설명할 것이 조금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의롭다라는 표현입니다. 의롭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신학교 다닐 때 침신 다녔는데 의로움이라는 단어, 신학 성경 신학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의롭다라는 거 하도 이제 잘 모르겠으니까 찾아보겠다 했는데 있다만 해요. 설명이.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덮어버렸습니다.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되게 복잡해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에는 없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 없는데요. 우리말에는 있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다움, 사람다움, 하나님다움, 이런 표현이 의롭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자기 정체성에 합당한 상태, 신다움, 사람다움,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 편에도 쓸 수 있고요, 사람 편에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다움이 의롭다라는 건데요. 뭐냐면 창조주다워요.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피조물을 돌보시고요,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까지. 창조주다운 것을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언약 관계를 맺었잖아요.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언약 관계라고 그래요. 약속이 아니라 관계성입니다. 그 관계에 충실해요. 마치 남편과 아내,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의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을 의롭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요, 두 가지의 의로움을 설명할 수 있어요. 창조주로서 하나님다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다움, 이걸 의롭다, 의로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에도 마찬가지예요. 피조물이니까 그 창조주에게 합당하게 반응하는 피조물다움이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 백성다움, 이것을 의로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일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신실하고 관계에 합당한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메시아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창조주로서의 창조주다운 모습,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한 그분의 하나님다움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할 게 있어요. 죄를 간과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좀 어려운데요. 간과는 용서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 감아 주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자, 제가 사람을 죽였는데 바퀴벌레를 찍 죽여서 야, 내가 바퀴벌레 죽였으니까 내 죄 용서해줘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침묵은 뭐지?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바퀴벌레를 찍 밟고서 야, 내가 바퀴벌레를 죽였으니까 나 사람 죽인 죄 용서해줘.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창조주를 거절했는데 짐승의 피로 용서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창조주를 반역했는데 짐승의 피로 용서되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용서해줬다라는 표현 대신에 그냥 눈 감아 주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눈 감아 주었어요. 그런데 창조주로서 반드시 심판을 해야죠. 그렇죠? 심판 안 하면 창조주 아닙니다. 심판해야 돼요. 그러네 넘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을 예수님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피로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위에 있는 그림이 모세의 회막이에요. 보시면 그 파란색 천이 두 개가 있는데 맨 바깥에는 입구고요. 안쪽에 파란색 천 보이십니까? 네, 그분이 오신 분, 노안이 오신 분도 있지만 보이십니까? 네,
안쪽에 천이 있어요. 그거는 지성소, 성소입니다. 거룩한 장소, 깨끗한 장소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는 두 군데로 나뉘어 죄송합니다.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깨끗한 장소에 대한 설명이에요. 성소, 깨끗한 장소. 성소에 두 부류의 장소가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맨 안쪽에는 정사각형으로 천이 있고요. 그 안쪽을 지성소, 가장 깨끗한 곳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룩한 장소에는 뭐 진설병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향초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쪽에 가장 깨끗한 곳에는 뭐가 있냐면 저기 아래 그림이 있어요. 아래 그림이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상징하는 표현인데요. 저 아래 그림 보면 이게 이제 언약궤인데요. 언약궤 뚜껑 위에 그 날개 이렇게 된 게 천사예요. 그룹이라고 하는 건데요. 에스겔 보면 실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어떻게 계시냐면 그룹이라는 천사 위에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해서 저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언약궤 위에 그룹 날개가 있죠. 날개.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합니다. 그룹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 조기 언약궤. 자, 근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저 언약궤 뚜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뚜껑, 그룹이 천사가 위에 밟고 서 있는 그곳.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 근데 또 있어요. 여기 16장에 보면요. 대속죄일이라는 것. 자, 여러분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아시죠? 제 강의를 듣는 사람 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을 아시죠? 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의식을 치루어요. 그냥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자기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그 피를 가지고 개 가장 안쪽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뭐 하냐면 언약궤 뚜껑 위에 뿌리고 앞에 뿌리고 옆에 뿌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희가 피를 흘렸습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대신 뿌렸으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치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속죄의 그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그리고 화목제물을 삼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창조주를 반역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 평가는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다 죽이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그 원수 관계로 남아 있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해결해야 되죠. 어떻게? 사람의 심판하는 것.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그 심판을 예수님을 대신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 죽여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죽이는 그 일을 치르는 겁니다. 자, 가끔 저희가 그 고난 주간이나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고난, 힘들겠다. 머리에 가시목, 아프겠다. 십자가, 아프겠다. 창도 찔리셨네. 이게 예수님의 고난입니까? 오래전에 제 친구가 제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좀 그때는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48시간 안에 부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셨다가 토요일 날 지내시고 그 다음 날 주일 날 아침에 여자들이 가보니까 이미 부활하셨던 거예요. 시간도 48시간이 안 돼요. 자, 48시간도 안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건데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아버지여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라고 제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48시간만 참으면 부활하시는데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셨을까라고 제게 질문했습니다. 자, 뭐라고 대답하시면 좋겠어요? 아니 참으면 된다니까요. 조금만 참으면 말도 안 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실 건데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아버지여, 그것도 3번씩이나 아버지여 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 잔을 안 마시면 안 될까요? 쪼잔하게. 아니 곧 부활하신다면서요. 실제 부활하실 거면서요. 왜 그랬을까요? 가시면류관 딱 찍혀서 아플까봐? 채찍 말해서 아플까봐? 실제로 더 끔찍하게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 더 많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야 이거 악법도 법이야.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서 독약 마시잖아요. 그 예수님보다 찌질합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셨을까요? 라고 제 친구가 질문했어요. 헐. 제가 대학교 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해도 아주 기특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 이제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저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된 관계로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완전히 두려우신 관계로 살아요. 천국은 다른 관계로 살겠죠? 지옥은 하나님과 완전히 두려운 관계로 삽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감당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받을 그 형벌,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는 그 두려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토록 경험합니다. 물론 물리적인 시간은 48시간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 형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아들 하나님은 그래 보신 적이 없어요. 이게 뭐냐고? 저희가 그걸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멀리 원양어선 떠나시는 일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1년이고 2년이고 떠나서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 일 끝나면 다시 돌아올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갈 때는 울어요. 왜? 한동안 못 볼 거니까. 그렇죠? 또 다른 예를 들어봐요. 저희가 장례식장 가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인 돌아가신 분은 위해서 울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차피 부활하실 분인데 부활하면 다시 만날 건데 울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울면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얼굴로 다시는 못 봐요.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얼굴로 다시 못 봅니다. 내가 얘기해도 이 얼굴로 우리처럼 지금처럼 교제하지 못해요. 그때 부활해서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헤어짐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울죠. 그렇죠? 근데 아들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완전히 죄인을 대하시는 그 모습을 영원토록 대하시는 그 모습을 아들 하나님이 똑같이 경험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싶겠습니까? 물리적인 시간은 24시간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사람을 심판받으니까 그 심판을 대신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당하십니다.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아버지가 안 하면 안 될까요? 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요한복음에도 아주 괴롭다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괴로워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에서는 3번씩이나 아버지가 안 하면 안 될까요? 이 자네에게서 옮겨주면 안 될까요? 근데 아버지 당신의 뜻이면 해야 되겠죠? 왜 고통스럽냐면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속이 편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이런 겁니다. 사람에 대한 심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수 관계, 창조주와 이 죄인의 관계, 그 끔찍한 관계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야 돼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그런 관계로 이 두 분이 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사람을 향한 그 진노, 심판, 그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었잖아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도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 하나님께는 심판주로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으로 합니다. 물론 인간의 시간은 24시간, 48시간도 안 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원토록 관계를 끊는 겁니다. 미쳤어요? 하나님이 이런 거 하시게?
미쳤어요 예수님 이런 거 하시게? 그 하찮은 피조물 같은 인간 같은 그놈들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선택하십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것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하셨던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단순히 머리에 뭐 가시면류관, 손에 뭐 이건 껌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것을 예수님이 당하십니다. 그래야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을 심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사람이 안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아들에게 영원한 그 심판을 쏟아붓습니다. 관계 완전히 끊어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죄인과 심판주 영원토록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당할 그 심판을 당합니다. 지옥의 형벌이 무서운 건 지옥의 불이 뜨겁 이게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심판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과 정말 무서운 심판주 하나님과의 그 말도 안 되는 잘 몰라요. 안 가봐서. 근데 그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거 경험합니다. 왜? 당신을 거절한 사람들이 거기 갈 거니까 예수님의 것을 쏟아 붓습니다. 부어서 심판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도둑질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다 왔어요. 근데 감옥 갔다 와서 제가 이전에 도둑질한 것을 가지고 또 감옥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듣고 계시죠? 네,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 더 좀 심각한 걸로.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죽이면 감옥에 안 나오는구나.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도둑질했어요. 심각하게 횡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다 왔어요. 한 20년 살았어요. 다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전에 횡령한 걸 가지고 제가 감옥에 또 갑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죄값을 치렀잖아요. 그렇죠?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죄를 해결한 것이죠. 심판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겁니다. 실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심판했으니까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관계 끊어짐, 그것들을 완전히 예수님이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했으니까 우리가 안 당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게 말이 돼요? 자,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 살 수 없는 그것,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나중에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냅니다. 드러낸다고 사람이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마치 신호등 켜 있다고서 다 지키는 거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주 깜깜한 밤입니다. 비가 옵니다. 아무도 없어요. 빨간불이에요. 저는 빨리 가서 집에 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신호를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저 목사입니다. 신호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제 맘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율법을 통해 드러내셔도 그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건 제 맘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일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도 사람은 그것으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메시아를 사람처럼 마치 죄가 없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깬 적이 없지만 마치 사람처럼 돼서 사람들의 모든 심판을 다 쏟아붓는 그 일을 하시면서 사람을 구원하고 용서하는 그 일을 하나님 그분이 하십니다. 이거 말이 돼요? 우리가 뭐라고?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여러분 귀하십니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버릴 정도로 여러분이 귀해요? 아니,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할 정도로
여러분이 귀하냐고요. 우리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주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바퀴벌레하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고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바보스러워요. 바보스럽습니다. 그 일을 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신의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그 심판을 아들에게 쏟아부으면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거의 미쳤어요. 사랑에 미쳤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십니다. 왜?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내가 저놈들 좋아해. 끝.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저놈들 좋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놈들 좋아해. 그래서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를 영원토록 끊습니다. 사람들에게 심판할 것을 이분에게 쏟습니다. 아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사람들 좋아해.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그 형벌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3개였어요. 3개. 예수님은 가운데 계십니다. 셋 다 죽었어요. 그러면 끝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좀 지나니까 그 방법을 알게 됐어요. 뭐? 부활. 셋이 죽었는데 가운데 계신 분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다른 몸으로 변화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코마 상태, 그 상태에서 깨어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살덩어리 몸과는 완전 다른 형태의 몸으로, 뭐라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뭐지? 그분은 끝이 아니네, 사람이 아니네, 메시아네 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이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있죠. 근데 왜 죽었지? 아니, 왜 돌아가셨지? 왜 십자가에서 저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인데, 부활하실 그 주님인데 왜 십자가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하셨지? 그 다음에 생각합니다. 아마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증거가 몇 개가 있어요. 나무라는 단어입니다. 나무. 자,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2장 이거 보시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얘기합니다. 사실 십자가라는 그리스어가 따로 있어요. 스타우로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무로 쓰는 케이스가, 특별히 십자가를 나무로 쓰는 케이스가 5번 나옵니다. 5번. 그 중에 마지막이에요. 자, 이 나무가 어떤 거냐면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쓰는 그때 쓰는 나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뭐냐? 사람이 만약 죽을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를 나무에 죽여서 나무에 달았어요. 마치 효시 같은 거죠. 그래서 사형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달아 놓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놈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일벌백계로 쫙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항사해.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자,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나무 십자가. 그래서 유대인들, 바울이 초창기에 예수님을 안 믿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나무 십자가, 그 당시 나무 십자가는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장소로 생각하는 생각했다는 글이 나와요. 꿈난 공동체 그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예수라는 사람, 일단 부활을 안 믿기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야.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신명기 그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는데 예수라는 놈은 저주받았잖아. 나무에 죽었잖아. 절대로 메시아일 리가 없어 인 겁니다. 근데 다메섹에 가는 과정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났네요. 헐,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바로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왜 나무에서 저주받아 죽었지? 라는 질문입니다. 그게 두 번째인 겁니다.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고 너희는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25절은 이사야서 53장 6절의 얘기예요. 우린 다 양 같아서 각각 자기 길로 갔어요. 이해되십니까? 자기 길? 자기가 창조주인 것처럼 자기 사고체계에서 하나님과 관계 완전히 거절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켜서 죽였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얘기를 메시아의 본문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영광스러운 존재, 다윗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라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서 비참하게 죽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수님이 이것을 처음으로 당신에게 적용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뭐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서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고 이미 십자가 전에 많이 말씀하세요. 제자는 몰랐겠죠.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끝이야.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끝이 아니네. 그분 다르네. 왜 돌아가셨지?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그 나무 하나님의 저주를 내가 대신 받았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처럼 다른 사람에서 대신 받아서 이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야.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진짜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야. 그럼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지?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대신 받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저자직강으로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런 식으로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통해서 메시아가 왜 죽어야 되는지, 메시아가 왜 살아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가 정말 많이 중요시 여기는 것, 예수 믿으면 뭐예요? 죄 사함 받아요.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질 겁니다.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길이 열려졌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그 딜레마이죠. 사람 이거 죽여 살려. 죽일 수 없어요. 창조 전에 계획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살릴 수도 없어요. 창조주로 심판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아들을 죽입니다. 영원한 관계 단절. 완전히 영원에서 영원으로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 형벌을 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사람이 창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계획을 세웁니다. 당신의 가족으로 만드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창조를 통해서 그 계획을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반역을 해버립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당신의 처음 구원 계획, 당신의 가족을 만드는 계획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뱀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지 않으세요. 계속 자녀를 낳게 하시는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안 돼요. 그래서 홍수로 쓸어버려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민족을 통해서 예수 메시아를 통해
그 계획을 이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심판하셨으니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만족시키는 그 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전달되는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받아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영역들을 어떡하지? 라는 질문입니다.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로마서 5장 12절은 물이 왜 이렇게 많이 먹히죠? 제가 다 먹으려다 말았습니다. 5장 11절까지는요, 하나님과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로 설명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이셨는데 사람이 거절해요. 하나님이 심판으로 하시는 부정적인 이 상호작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과정을 시작해요. 그럼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주시는 이런 주거니 받거니의 모습이고요.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저희 이제 개신교에서 얘기하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부터는요,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구원 설명이 진행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칭의, 성화, 영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자, 5장 12절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을 말미암아 아담이죠.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표현입니다. 맞나요? 네. 자, 뭐냐면 그 전에는 죄가 문장의 주어 사람처럼 표현되지 않아요. 죄를 짓다, 죄짓다, 뭐 이런 식의 그 표현이 있는데요. 5장 12절부터는 마치 죄가 사람인 것처럼 소개됩니다. 어떤 세력, 주도권을 가진 어떤 존재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를 통해서 죄라는 놈이 주도권을 가진 어떤 것으로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죄라는 놈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또 문장의 주어로 마치 사람처럼 어떤 세력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지배하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이전에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마치 동등된 위치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이 거절할 수도 있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묘사했는데요. 지금은 사람이 여기 밑에 있으면 위에 누가 있어요. 마치 그렇게 소개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만 있는데 사람이 범죄함을 통해서 그 불순종을 통해서 죄라는 놈이 들어와서 죄가 사람 위에 있어요. 통제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죽음이 또 통제 세력이 들어와요. 사람이 이 죄와 죽음 밑에서 마치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을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죽음이 쫙 퍼져가는 그 모습으로 이제 구원 과정 전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자, 어떤 거냐면 하얀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검정물이 퉁 떨어지면서 번져가요.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커먼 반역의 통치가 쫙 퍼져가는 모습이 있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자, 이 남북교회 새로운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어느 게 곰팡이가 켰네요. 이 곰팡이가 이 건물을 쫙 덮어버리는 모습. 건물,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그분은 창조주로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유지하고 질서를 보존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곰팡이처럼 창조주를 거절하는 질서, 창조주를 거절하는 망가진 세력들이 쫙 번져가는 모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만 있진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만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반역의 통치가 쫙 퍼져가는, 그래서 굳이 설명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반역의 통치가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소개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분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만드셨어요. 그분이 통치하는 영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반역의 통치가 생겨서 같이 존재합니다. 반역의 통치가.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은 반역의 통치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상 속에 누가 통치자냐? 첫 번째, 죽음이란 놈입니다. 죽음.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처음으로 왕노릇한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전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왕노릇, 다르게 말하면 사람 위에 누군가가 마치 지배하는 것처럼 소개합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왕노릇, 아니면 노예제도처럼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이 생명의 삶에,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죽음이 주인입니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이 생명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죽음의 주인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자, 화단에 있어요. 그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장미를 딱 뽑았어요. 물병에 딱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 그 물병에 있는 꽃은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은 건가요? 죽은 건가요? 아니, 꽃이 피는데? 죽은 건가요? 살은 건가요? 네, 누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들 삶에 대한 정확한 표현, 저희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이미 죽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언제 느끼냐? 언젠가 저희 삶이 끝날 때 느낍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 생명이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를,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왜? 우리는 사망을, 죽음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죽음이 모든 사람 위에 통치하고 군림하고 있다는 이 세상입니다. 또 있죠. 맞나요? 네. 그 다음에는 죄입니다. 죄. 말씀드렸죠. 죄는 그 전까지는 죄는 행하다 안 하다 뭐 이런 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의 표현을 한다면 내가 사고책에서 하나님을 거절할까 말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택을 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삶을 표현해요. 죄 악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다음 망가진 반역의 통치 영역 속에는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환경이 그렇게 나를 주관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다. 망가진 질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망가진 질서. 쉽게 해서 악법을 만들면 모든 사람이 그 악법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마치 그렇게 표현합니다. 죄라는 놈,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놈이 모든 사람의 그 질서 속에 쫙 깔려 있어서 사람이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처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죄가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있어요. 사탄이라는 놈도 왕노릇합니다. 로마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이 공중에 여전히 권세를 잡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탄이 잡고 있는 권세, 사탄이 가진 권세의 핵심적인 무기가 뭘까요? 죄가 뭐죠?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놈이 정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무기는 뭘까요? 뭐 계속 나와야 됩니다. 뭘까요? 사탄의 가장 큰 무기.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걔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어요. 처음부터 여자에게 안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할 뿐입니다. 거짓말로.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그 바리새인과 논쟁할 때 당신들은
거짓 사업이 사탄의 아들이라고 자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운쟁하고 있을 때. 지금도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얘기하는 그 거짓말로 사람들을 휘어잡습니다. 그 거짓말, 정말 효과적인 거짓말이 뭘까요? 그러면 진짜 효과적인 거짓말. 신박하십니다. 그럴싸한 거짓말이 뭘까요? 야, 너 그럼 죽어. 너 그러면 인생 폭망해. 너 그러면 너 인생 실패해. 너는 너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게 사탄이 얘기하는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도 비슷해요. 광야 시험 사건 첫 번째 가르침이 뭐라고요? 첫 번째 유혹이 뭐라고요? 다시 여러분,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 아시죠? 네, 첫 번째 그 사탄의 얘기가 야, 너 이거 배고프지? 돌을 빵 만들어 봐 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성경 지식이 많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까짓거 그거 못하겠어요?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아직도 안 될 게 있겠어요? 왜 안 되죠? 뭐 그게 뭔 상관이에요? 배고픈데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까짓거 그렇죠? 자, 먹으면 두 가지 상황이 생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데요. 첫 번째 기적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순종한다며 너를 위해서 살아봐 라고 첫 번째 얘기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한 것이 똑같습니다. 삶의 선악을 알기는 기준을 너로 세워봐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덥석 돌을 빵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너를 위해서 시작했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하는 그것. 두 번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누구 말을 듣고 시작해요? 사탄. 주도권이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야, 너 처음에 내 말 듣고 하나님 거절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에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얘기를 듣고 사탄의 얘기를 듣고서 따랐잖아요. 따르고서 지금도 그 거짓말을 계속해서 저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뭐 이러면 우리 인생이 망할 것 같아. 너 돈 벌어야 된다. 너 올라가야 된다. 너 네 욕심 챙겨야 된다. 그러면 죽는다. 너 망한다. 거짓말. 그리고 너를 위해 사는 것이 너에게 최고의 행복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짓말. 근데 그 거짓말이 너무 실제적이라서 저희가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안 따르면 진짜 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망합니다. 진짜 망해요. 그래서 사탄의 얘기를 따라서 살아요. 너 그럼 죽는다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사탄의 거짓말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의 핵심이 뭐냐면 창조주 필요 없이 너는 네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야 돼. 너를 위해서만 살아 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지금 사람들이 무서워서 따르고 있습니다. 그거 안 따르면 죽을까 봐. 실제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만 망가진 통치 영역들의 주인들이 있어요.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이 사탄이 여전히 사람들 그 밑에서 노예처럼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 죄, 죽음, 사탄의 통치 영역이 충돌하고 있는 현장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바깥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안에 나와의 관계, 우리가 믿는 모든 관계, 세상 질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반역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세상의 소리는 들리고 있죠. 너를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소리. 창조주 필요 없어. 너를 위해서 네가 창조주처럼 되고 살아봐 라고 하는 그 소리 여전히 저희 가운데 계속 듣고 살아요. 듣고 삽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게 저희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 반역의 통치 영역을 깨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회복하는 그 사역으로 시작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 보이시죠? 때가 찼어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어요. 회개하고 복을 믿어라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 영역의 회복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죄로 망가진 그 까만 영역에 하얀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정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씩 회복되는 일들이 시작되기를 위해서 내가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그 망가진 반역의 통치를 회복하는 그 사역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병을 고치는 거, 가르치는 거,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사역은 망가진 세상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는 그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설명한 표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거 자 마가복음 3장입니다. 어떤 문맥이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이유가 있어요. 자,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요, 특별한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세 그룹이 가능합니다. 왕,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이 그렇고요, 선지자 그룹이 일을 할 때 마치 임명장을 받듯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 붓습니다. 특별히 왕으로서의 메시아는 되게 중요하죠. 다윗의 후손. 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이니까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됩니다. 출생.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다윗의 동네에서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오신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럼 메시아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메시아는 어디서 출생해야 돼요? 다시, 메시아는 어디서 출생해야 돼요? 베들레헴. 자, 예수님은 어디 출신? 아니죠. 나사렛.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사람 예수. 그렇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네. 그러면 나사렛 출신의 메시아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사렛 출신 예수는 메시아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들어본 적이 성경에 없어요. 그 약속이 없어요.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됩니다. 근데 탄생했는 거 그거를 얘기 못했죠. 예수님의 그 식구들도 예수님 잘 안 믿었으니까. 자, 근데 일반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출생지가 나사렛인데 나사렛 예수? 야, 그게 메시아겠니? 그래서 기적을 행해도 믿지 않아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신기한데 이거 뭐라고 생각해야 되지? 일단 메시아는 아니야. 나사렛 출신이 아니니까. 그렇죠? 베들레헴 출신 죄송합니다.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니까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메시아는 아니야. 근데 귀신을 쫓아내네. 이거 뭐 생각해야 되지? 파묘. 무당입니다. 무당. 센 귀신이 들려서 약한 귀신을 쫓아내는 무당. 근데 귀신을 잘 쫓아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와, 진짜 짱인 귀신이 있구나. 바알세불, 사탄 들린 놈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해도 믿지 않아요. 왜?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에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에 처음 두 예수님 만난 제자가 있어요. 하나는 안드레, 하나는 빌립입니다. 빌립이 자기 친구에게 합니다. 나다나에게, 와, 우리 메시아 만났어. 메시아? 누군데? 나사렛 예수야. 야,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오겠니?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서 말씀하시죠. 당신이 나 만나기 전에 저기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거 내가 봤습니다. 헐, 당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건 긍정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계속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 있어요. 둘로 쭉 찢어집니다. 요한복음엔 많이 나와요. 야, 이렇게 능력을 많이 행한 사람, 야, 메시아 아닐까? 야, 베들레헴 출신이 아닌 사람 그 메시아 있어? 나사렛 출신 없다니까? 둘로 쫙 나눠집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사탄의 나라 스스로 뭉개하지 않는다니까? 라고 얘기하시고 이 얘기를 하십니다. 질문 드립니다. 자, 저를 잘 봐십시오. 여기서 집주인이 있고요. 집주인 분이 있고 도둑놈의 새끼가 있어요.
그리고 세간살리 물건들이 있습니다. 집주인분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집주인분. 도둑놈의 새끼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세간살이. 이건 쉽죠. 세간살이는 사람이에요. 사람. 자, 그럼 도둑놈의 새끼는 누굴까요? 도둑놈의 새끼. 제 얘기는 듣고 계시는 거죠? 생각하시는 거죠? 도둑놈은 누굴까요? 도둑놈은. 그럼 집주인분은 누굴까요? 집주인분은 하나님. 그럼 도둑놈은 사탄. 도둑놈의 새끼니까 사탄인가요? 네. 집주인분은 사탄입니다. 도둑놈은 예수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그 반역의 통치 영역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라고요? 독생자를 어디로 줘요? 망가진 이 땅 가운데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반역의 통치 영역으로 죄, 죽음,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그 통치 영역 속으로 마치 도둑처럼 들어와요. 그래서 이 땅을 반역의 통치를 주관하고 있는 그 사탄을 붙잡아요. 그리고 그 밑에서 고통스럽게 노예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잘 설명합니다. 망가진 통치 영역 속에 들어오셔서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가는 그것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는 이런 것도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죄의 통치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죄의 통치. 자, 죄의 통치에서 해방이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심판받아 죽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도둑질 한 번 했는데 해서 형기를 살았어요. 또 그걸 가지고 깜빵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통치 안에 있으면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해방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됩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제가 물건을 쓱싹하는 것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물건을 쓱싹하는 걸 봤어요. 동생이 이야기합니다. 형, 배고픈데 라면 끓여줘. 싫어. 아빠한테 잃는다. 알았어.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데 형, 왜? 청소해. 야, 아빠한테 잃는다. 알았어. 이게 마치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지한테서 혼났어요. 얘기하고 제가 돈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종아리 맞았어요. 자, 그 다음 날 제 동생이 합니다. 형, 내 숙제 좀 해줘. 안 해. 잃는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잃어. 왜?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너 그럼 죽는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죄에서 해방된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더 이상 심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사망의 통치도 마찬가지죠. 죄로 결과 죽음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의 결과를 받지 않아도 돼요. 왜? 이미 한번 받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사망의 통치 저희는 해방될 겁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부활의 그날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사망에서 해방된다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 로마서에서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 다른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의 통치에서 해방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까 사탄 얘기했죠.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뭐라고요? 거짓말. 처음부터 거짓말해요. 거짓말합니다. 야, 너 그러면 죽는다. 너 그럼 네 인생 폭망이야.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죄값을 치렀어요. 사탄이 야, 너 그럼 죽는다. 망한다. 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에서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탄에게 끌려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존재를 알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망할 수 있지만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얘기합니다. 야, 너 네 뜻대로 사는 게 최선이야. 야, 이러면 죽어. 너 인생 폭망이야. 그럴 수 있어. 내 인생 폭망일 수 있어.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에서 내게 진짜 유익한 것이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생각한 건 아닌데 준비하는 건 아닌데 좀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 믿으면 나를 죽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예수 믿으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지옥에 넣는다고 해요. 그럼 제가 예수 믿겠습니까? 저 목사입니다. 제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지옥에 쳐넣으신다. 당신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신다. 그럼 제가 예수 믿겠습니까? 저 목사인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미쳤어요. 믿게? 아니, 믿어도 심판, 안 믿어도 심판이라면서요. 그 내가 왜 믿어요? 무슨 얘기냐면 철저하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이건 부인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내가 유익이 되는 모습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익을 구하거나 이익을 구하는 것 자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히 저희가 얘기하면 기복주의 얘기하죠. 기복주의 나쁜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기복주의가 뭐냐면 복을 구하는 거예요. 복을 기원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복을 기원하지 않으면 예수님 왜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철저하게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야 돼요.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게 내게 진짜 유익일까라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나와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게 내게 유익일까?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일까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 우리의 행복과 평안함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철저하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익이 뭐예요? 내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유익일까? 창조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게 유익일까?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관계를 완전히 깨고 아들도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그리스도인 철저하게 우리의 유익을 구하셔야 됩니다. 단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게 맞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일까?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창조주의 뜻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고요, 그분의 뜻과 맞춰가는 사는 것이 내게 최선의 행복이에요. 최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얘기합니다. 야, 너 그럼 죽는다. 죽을 수 있어. 근데 나는 어떤 것이 내게 최선의 유익인지를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나 혼자서 나와의 관계 간에 살아가는 너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내는 알아. 그게 내게 최선의 행복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분과 동행을 하는 것이 내게 최선의 유익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 라고 해서 사탄의 얘기에 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얘기 못해요. 왜? 안전책이 없어요. 진짜 그들의 최선의 행복과 최선의 만족감과 최선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 근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똘똘 뭉쳐서 이거 놓치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사탄이 그봐, 넌 이거 너를 왜 살아야 돼? 라고는 그 말이 맞아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아니야, 너는 거짓말이야. 진짜 유익은 그분과 함께 사는 거야. 그게 진짜 유익이야. 설사 이 땅에서 다르게 살더라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건 영원을 기대하는 다른 진짜 행복이야 라고 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을 죄를 죄값을 치루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된 사람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옮겨간 그 사람에게만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의 비결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오, 고맙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아까는요, 하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까맣게 막 번져가는 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사신 일이 뭐냐면 그 까만 죄와 죽음과 사망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정의의 그 통치로 바꾸어가는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완성이 아니에요.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그 일을 시작해 가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요. 그 핵심이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둠의 통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죄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관계를 얻게 되고요, 어둠에서 빛의 통치 영역으로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담고 있는 것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동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이동이 가능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죄사함, 속량을 얻어서 그 죄의 문제,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졌습니다. 자, 제가 문이 열려졌다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열려졌는데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지 경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와 믿음의 과정이에요. 자, 예수께서 하신 첫 선포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회개. 그럼 질문해야죠. 회개가 뭐죠? 돌이키는 거예요? 뭘 돌이키죠? 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어제 말씀드렸지만 죄를 생각할 때 그 사고 체계의 모습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행위적인 그 죄악들을 이제 파생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뭘 회개해야 되지? 그럼 첫 번째로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사고 체계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둘 것인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위적으로 태도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잘 나오고 그리스도인의 가장 정말 보편적인 특징이 뭐냐면 기도할 때 고개를 푹 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저 사람 교회 다니네 이런 거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정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사고 체계에서 이제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근원적인 죄와 파생적인 죄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 자신이 망가지고 관계가 망가지고 세상이 망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요. 그리고 죽어요. 벗어날 수 없다니까요. 이거 돈 가지고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죽든지 하나님 방법을 받든지. 근데 하나님 받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그런 상태네를 동의하는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전인격적으로 사고체계에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고 내가 스스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어라고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두 번째 과정은 뭐냐면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말씀드렸죠.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 사고체계 속에서 이제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 그 결혼과 관련해서 프로포즈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자, 남편 될 사람이 남자가 프로포즈합니다. 자,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자,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겠죠. No. 그래.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면 평생 같이 살아요. 그런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요, 자기를 중심으로 살았죠. 모든 돈을 자기를 위해서 써요. 그렇죠? 결혼하고 나서는 자기를 위해서 쓰면 결혼 관계가 아주 불편해집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뭐냐면 결혼하면 전 남자니까 저희 아내를 의식하며 살아요. 이거 보이세요? 그들은 없지? 그대들은 없지? 곧 있을 거예요. 이거 내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륜 영어 할 때 어떻게 해요? 싹 빼죠. 비슷해요. 회개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 가치관 속에 사고체계 속에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을 정말 중요한 존재로 모시고 같이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었던 것을 돌이키는 것, 사고책에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돌이킨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회개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시작하셨고 사람이 믿음을 반응하고 이제 구원을 주잖아요. 하나씩 설명하는데요. 이 믿음에 대한 설명을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 예를 들어서 로마서 4장 3절, 창세기 15장 6절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여 준다,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받아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자, 그럼 생각해야 되죠. 그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뭐지? 겁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이 쭉 설명하면서 로마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4장 17절 기록된 바 성경입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 자, 이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4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면 좋을까요? 생각을 조금 하십시오. 좀 물 좀 먹게.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면 좋을까요? 이거 어떠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 이게 이삭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삭, 사실 죽음과 관련 설명을 하는데요. 남자는 뭐 생식 기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여자는 안 됩니다. 완경기를 거치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사라가 그래요. 그래서 마치 생명체를 잉태할 수 없는 죽은 사람처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거 아브라함이 몰랐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처한 환경이 실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실제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죠. 저는 가치 비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반드시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까? 아니면
나나 내 아내 사라의 몸이, 아이를 알 수 없는 그 몸이 그게 정말 더 실제일까? 그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뭘 결정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물론 성경에는 다 인정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하길 알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건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어떤 하나님? 네? 네, 이제 알겠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이런 겁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본문은 아닙니다. 로마서 본문 아니지만 로마서 12장 2절 가지고 예를 하나, 12장 로마서 창세기 12장 가지고 예를 하나 들게요. 22장. 창세기 22장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셨습니다. 야, 내 아들 바쳐. 네? 끝. 내가 지시한 때 가서 아들 바쳐.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근데 더 황당한 건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그런 말 했으면 어땠을까요? 여보야, 하나님이 얘 바치라는데 어떡하지? 그 사라가 뭐라 어떻게 했을까요? 길길이 안 뛰었겠죠.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뭇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 갑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해요.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이게 번제할 수 있는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 증거가 있을까요?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까요? 네.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보면 종들이 물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둘이 올라갔다가 둘이 내려올게 라고 얘기합니다. 복수형으로 얘기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려면 둘이 올라가서 하나가 내려와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죽어야 되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둘이 올라가서 우리가 내려온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있어요. 왜? 이런 거죠. 원래 이삭은 없는 존재예요.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생명을 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게 하신 존재가 이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 죽여도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없는 존재를 있게 하셨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또 하나, 지금까지 자기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말씀을 어기신 적이 없어.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지금 죽이면 많은 민족이 될 수 있는 그 약속이 깨져요.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깨실 리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한 번도 자신의 말씀을 깬 적이 없는데 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도 신실하게 이행하실 거다라고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표현해요. 테스트한 거예요. 테스트. 잘 믿나 안 믿나.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인데요,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처음에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성경 안 나옵니다. 제 상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어요. 당황했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분은 약속을 깨시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삭을 죽이면 안 돼. 약속 깨는 거니까. 그리고 이삭을 죽여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아무튼 갑니다. 종들에게 야,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올게 둘 여기 올라갑니다. 이삭이 물어요. 재물 어디 있어요?
몰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몰라요? 몰라. 이삭 다 묵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아버지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제 딱 하죠. 자, 하나님, 제가 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얘를 죽이면 당신의 약속이 깨집니다. 당신은 신실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 얘를 죽일까요 말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오케이. 하나님 뭐라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해졌어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죽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동안의 평생의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평생 경험하면서 내 하나님은 이런 존재야, 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해서 그것이 어떤 사건이 될 때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적용이 가능해요. 근데 그런 평상시의 삶의 모습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일상의 정상적인 삶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에요. 정말 작은 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발이 커서 신발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운동화를 잘 못 사네요. 그러다가 뭐 우연하게 그냥 오늘은 심심한데 우리 집사람하고 아울렛이나 가볼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갔는데 헐, 대박 세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키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또 세일하네요. 근데 마침 제게 맞는 신발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2개 샀습니다. 2개. 사고 오면서 3개 살 걸. 자, 그러고서 뭐 생각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정말 평범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동행의 그 작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으로 인정하면 그 기억들이 쌓아지면 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내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예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정상적인 삶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작은 삶의 경험에서 믿음이 만들어져요. 자, 이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요. 그 시작점이 뭐냐면 이거입니다. 시작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전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해요. 이런 식이죠. 자, 예수 우리 주를 위해서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누구?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누구?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우리는요? 이거 뭐지?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실행하시는 존재, 하나님의 계시자이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과정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 믿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이행하시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믿었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믿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절대로 안 되는 그 죄 용서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해 이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마치 죽은 것처럼 돼서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 심판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심판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그 분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전인격적으로 인정하시면 실제로 그것을 경험케 하실 분이십니다. 왜?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잘 보십시오. 내 입으로 예수님을 뭐라고요? 주로 시인해. 이게 뭘까요? 주로 시인하는 거. 주로 시인하는 거.
자기 사고체계 누가 중심이냐는 것입니다. 자기 가치체계, 생각체계에서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잖아요. 이제는 바꿉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부활이죠. 부활 전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예수에게 쏟아 부어서 우리로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게 하셨어를 인정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자의 믿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회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전인격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도 이거 안 돼.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 그분밖에 없어. 그 첫 단계가 뭐냐면 우리 사고체계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냐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체계 모든 것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삶으로 고백하는 모습. 그 고백이 뭐냐면 이 구원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 해결 유일한 해결 책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행동이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심판하셨어요. 죄를 완전히 그 죄를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길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증합니다. 자, 죄로 인해서 심판했어요. 심판의 끝은 죽음이에요. 예수도 죽었어요.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끝이 다르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다시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망가진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옮겨가는 그 일이 경험되어집니다. 이게 구원의 현재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정말 조심할 거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행동이 아니에요. 프로포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결혼해 주세요. 근데 여자가 얘기합니다. 밥을 짓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자, 프로포즈 결혼해 주시겠어요?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I love you 해야죠. 그 얘기가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행동은 나중에 따라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나는 혼자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당신과 함께 살고 당신은 정말 내 사고체계에서 중요한 존재로,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로 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나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 정말 귀한 선물 중에 하나는 선택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저희가 선택합니다. 프로포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냐면 내가 너 좋아해. 결혼해 줄래? 뭐라고 해요? 저도 좋아해요. 그거 기대하십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저희의 인격적인 반응이고요, 인격적인 결정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셨던 그 일들을 실제로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셔서 당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것은 내일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것, 적어도 제가 믿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왜 해야 돼? 사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아하기 때문에 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좋아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할 때 뭘 얘기해달냐면 하나님 왜 저를 위해서?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감사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거 기억해서 여러분의 감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 말은 자격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죽이기까지, 관계를 완전히 끊기까지 우리를 좋아하신다고 고백하십니다. 그거 정말 다시 한번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를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이미 고백하셨지만 또 다른 형태의 고백을 드려보진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당신을 내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기도할까요? 주님이 저를 좋아하신다고 얘기하고 또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 증거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늘 당연하듯이 생각하고 그렇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왜 그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원하신 당신과 또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야 될 정도로 저희가 귀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감내해야 될 정도로 저희가 귀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저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주님, 그것을 감사로 저희가 받고 싶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늘 질문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당연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사랑 안에서, 당신과의 관계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바른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계속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